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배려하라. 자, 따라 하실까요? 배려하라.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자.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자.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침을 받고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환자들은 많잖아요.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그저 비집고 들어간다면 막 그냥 이 새치기를 하든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안 되겠구만, 할 수 없구만, 다음 기회, 다음으로 미룹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사실이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침상을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머리를 짜냅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지붕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우리와 같은 지붕은 아니에요. 그거는 옥상이라고 봐야 돼요. 지붕에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을 걷어내고, 우리로 말하면 귀하지만은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리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건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건 단 한 줄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쉬웠겠습니까? 그들 앞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에 침상을 올리는 일은 지치고 고된 일입니다. 설사 올라갔다 한들 기와를 뜯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와를 뜯는 중에 먼지가 나고 사람들에게 방해를 준다, 온갖 욕을 먹어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일은 중풍병자에게는 물론이요, 자신들에게까지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순간 잘못하면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이고 잘못하다가는 다치거나 죽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모인 무리에게 비난과 욕을 먹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사람들이야말로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이지, 그들은 그 상황에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도
그들은 중풍병자의 좋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갔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풍병자라면은 무거운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까지 함께 해주려고 했던 그 자체만 해도 고마워서 평생 그것이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자신의 친구를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은 그 장애물을 넘고자 최선을 다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다. 자,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몸이 고침을 받았어요. 들 것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동안 힘들고 외롭고 병에 지친 친구에게 영과 육의 최상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그들의 최선을 다한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최선. 그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가 살아난 거예요. 자,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을 유심히 우리가 보면은 중풍병자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질병의 고침을 받은 이유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누구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친구들의 헌신, 친구들의 배려, 친구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면 고칠 것 같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던 거지요.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낫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친구에게 최선의 배려를 하지 않았다면 이날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기 있는 박 목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기 있는 박 목사는 어쩌다가 오늘의 목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지요. 제가 저절로 예수 믿게 됐을까요? 아니요. 제가 저절로 목사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시골에 갔을 때에 시골 집안의 할머니, 정말 힘없는 할머니, 키 작은 할머니,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슬픈 할머니. 제 기억 속에는 작은 분이 항상 교회 안에 엎드려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저를 불러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손주뻘이 되는데 불러서 밥을, 옛날 그 하얀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밑에 깔린 것보다 위에가 더 많아. 그리고 꿀을 휘쳐다가 꿀회를 놓고서 저를 대접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안에서 주의 종이 나오기를 30년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줄 몰랐어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예수를 믿자고 했어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교회 한번 가자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건가요? 아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는 시시때때로 찾아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돕는 이가 되었었습니다. 돕는 손길이었어요. 내가 핀잔을 주고 욕을 내도 개의치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요. 듣기 싫었지만 결국은 그의 헌신과 관심에 감동을 받았고 나는 그 감동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느라 수고하고 애쓴 것 같이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향해 최선의 배려를 한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예수를 알았을까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줘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전도예요. 아홉찾기 새생명 전도대회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전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큰 배려예요. 관심이고 애정이고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전도.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나 섬김이나 영적인 사랑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사람들을 데려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차원 이상입니다. 전도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이고 관심의 열매이고 섬김의 열매예요. 영생,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배려하고 선물을 주고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사람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어요. 배려가 없어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내 자신 자체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고 구속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안다면 강요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전도의 가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 이 일에 등한한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를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전도예요. 이 전도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를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겠지요. 더 배려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지요.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참았다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가 전도받게 된다면 나는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 관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웃을 지나치지 맙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관심? 제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제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될 것인가?
친구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암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어떤 비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지요. 근데 친구가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게 친구예요?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모르니까 억지라도 데리고 와서 내가 들여서라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배려. 우리가 뭐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내게 있는 학문적 지식을,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귀중한 가치 있는 선물은 영혼 구원 전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